어떤 사람이 빈 관을 트럭에 싣고 차를 몰고 갑니다. 한 사람이 차를 세우면서 태워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줬더니 마침 비가 쏟아지니까 관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깨끗한 관이니까 가능했습니다. 얼마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 차는 또 가다가 다른 두 사람이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잠들었던 사람이 관 속에서 관뚜껑을 열면서 머리를 쑥 내밀면서 비가 그쳤구나. 그만 두 사람은 깜짝 놀라고 한 사람은 놀라서 차에서 뛰어내려 죽었답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놀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우리를 놀라게 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90%가 쓸데없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40%는 지나간 일 때문에 고민하고 50%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 때문에 근심하고 겨우 10%만이 현재 일 때문에 근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이 90%가 막상 가서 부딪혀 보면 별것 아닌데 우리에게 공포, 근심을 갖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호킨스 박사는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빨리 죽는다, 빨리 죽었다, 빨리 죽더라 이렇게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많은 질병의 근심, 두려움 때문에 온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혈압, 저혈압, 위장병, 신경통, 관절염, 좌골신경통, 고지혈, 시력장애, 당뇨, 말하려고 하면 끝이 없겠죠. 이런 모든 질병의 70% 이상이 불안과 염려 때문에 생긴다.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자. 두려움이 오는 마음을, 근심, 걱정 오는 마음을 잘 지키자. 이런 말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금은보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 지켜야 될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것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이유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무엇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무엇에서부터 지켜야 할까요? 따라 하십시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는데 무엇에서부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엇에서부터? 첫째,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자. 근심,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한 생활과 생존 경쟁에 심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까딱하다가 근심, 불안에 사로잡혀서 한숨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조금씩 노이로제 병에 걸려가고 있다. 이것이 사회학자, 의학자들의 진단입니다. 많은 질병의 70% 이상이 어디서 오느냐? 근심, 걱정, 불안, 고민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 다 버릴지라도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키자.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을 주셨지 불안, 근심, 두려움의 마음은 사탄, 마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두려움, 걱정이 왜 옵니까? 돈을 빌렸습니까? 빚졌습니까? 저 빚을 갚아야지.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런 근심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오고 질병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근심을 떨쳐버려라. 마음에서 비워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집 팔아서 갚아요. 갚으면 그거 없어집니다. 왜 그걸 안고 있어요? 그거 안고 있다가 질병 찾아와서 일찍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일찍 죽는 사람 왜 죽습니까?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 근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 빨리 죽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근심, 걱정, 불안할 게 참 많습니다. 전혀 상관없던 일이 앞에 닥치면 말 한마디 들으면 그만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365회, 365번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한 번꼴로 우리들을 보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불안해하는 것은 벌써 불신의 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온다 이 말입니다. 불안합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새 잠을 못 잤대. 왜 잠을 못 잤습니까? 세계 지구촌이 전쟁으로 난린데 우리나라도 저 북한에서 획을 써가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불안하다는 거. 목사님 불안 안 합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하고 이 보도 외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 난리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렵다, 혼란하다고들 말합니다. 묻습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전쟁 염려할 거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안심하시라니까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할 것 같다면 이미 6.25 때 공상화가 다 됐어요. 보세요.
6.25 전쟁이 어땠습니까? 우리 경상도, 대구, 경북, 부울경 이것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먹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예요. 왜 세웠을까요? 왜 한강에 이적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살려둔 것은 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아직 복음 전하라고 사명이 남아있다. 지금 세계 선교 1위국이 미국입니다. 우리는 미국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은 세계 선교사들이 한 8만 명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으로 선교사가 한 2만 명 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은 51개 주입니다. 주 하나가 사실은 나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땅만 해도 우리 남쪽보다 더 넓습니다. 주 하나가. 인구는 우리가 5천만이지만은 5천만 채 안 되죠. 캘리포니아만 해도 4천만입니다.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 미국 선교사 노, 미국 선교사 안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선교사 보내주세요.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환영합니다.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염려를 많이 하고, 지금 대통령이 바뀌어도 다른 게 안 바뀌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이 나라 붙잡고 계세요. 고위직에 있는 분 만났더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이소. 이분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 아닙니까? 내보다 믿음 더 좋더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북쪽에서 핵무장을 해도 하나님이 그 핵이 설핵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못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준 사명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여러분의 가정에 돈 때문에 걱정입니까? 걱정하니까 해결됩니까? 해결됐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왜 불안합니까? 불안한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신다. 시작.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켜주신다. 교회를 지켜준다. 사탄 마귀는 교회 문 닫도록, 교회가 허물어지도록 발부둥을 다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든 자리에 주저앉아 짓눌려서 있겠습니까?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기지개를 펴고, 찬송의 기지개를 펴고, 말씀의 기지개를 펴야 돼요. 그때 새 힘이 공급됩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불안해할 거 없어요. 지금 세계는 전쟁 불도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숨에 해결하시면 조용해라,
이러면 조용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이 와서 전쟁 중단해라, 휴전해라. 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안 듣잖아요. 안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휴전하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인정하는 게 돼. 그러니까 휴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휴전하자는 소리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휴전을 못합니다. 왜? 하마스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휴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체면이 많이 구겨졌다. 미국에 가서 휴전하시오, 중단하시오, 일주일 중단하라 이래도 안 듣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단시키시면 중단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작년 2월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 벌써 1년, 2년이 가까웁니다. 휴전도 못하고 중단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우크라이나도 지켜주시고 전쟁이 중단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예.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여러분 안고 있어 보세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병만 옵니다. 병만. 질병만 온다니까. 문제만 더 커진다니까. 생명만 단축돼요. 두 번째,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첫째는 불안과 근심에서 근심과 불안에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 둘째는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죄에서부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에 죄가 자리 잡히면 둥지 털지 못하도록. 여러분 보세요. 병아리가 알을 품잖아요. 알을 품잖아. 품으면 뭐가 나옵니까?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 나오잖아요. 품고 있으면. 죄를 품고 있으면 사망이 온다니까. 왜 자꾸 죄를 품어요? 죄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죄를 왜 품어요? 죄에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죄를 품고 오래 가보세요. 가면 갈수록 자신이 손해입니다. 가정이 손해, 물질이 손해, 정신적인 손해, 육체적인 손해. 죄에서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뭐가 가장 무섭습니까? 옛날에는 짐승이 무섭다. 짐승이 그런데 요사이는 짐승보다 사나운 짐승보다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진짜 사람 무섭습니까? 왜 사람이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사망이 이르게 한다니까. 사람에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축복을 빼앗기고 죄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고 사고가 나고 죄 때문에 도망가다가 사고 납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음주 안 해야 되는데 음주하고 운전하니까 악셀에도 밟다가 사고 나고 나도 죽고 니도 죽고 이 죄가 사람을 죽인다니까. 죄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는 이런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운 죄가 모든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컨트롤 브레이크가 안 됐습니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입니다. 마귀가 범죄의 씨앗을 우리 머릿속에 갖다 넣어요. 머릿속에. 그런데 이게 둥지 못 털도록 쫓아내야 되는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앉아 가만두니까 이게 깊숙이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뿌리에서 뭐가 나요? 삭이 납니다. 꽃이 펴요. 죄의 꽃이 핀다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러므로 죄악된 생각을 죄악된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죄는
마음속에 들어올 때 차버리든지. 지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선수가 나와서 투수가 던지면 한 방 날려가지고 홈런 해보세요. 얼마나 관중들이 막. 죄가 그렇게 찾아오거든. 여러분, 성령의 방망이를 휘둘러가지고, 아멘입니까? 예.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유혹을 조심해라. 유혹.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 그걸 쫓아내야 돼. 가룟 유다가. 사탄아 물러가거라. 그런데 그걸 둥지 털게 놔뒀다니까. 그러니까 둥지 털었다가 사탄 마귀가 죄를 가지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다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행동을 옮기잖아. 열매가 나잖아. 열매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유리한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주고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죄를 끊고 돌아서고 싶으면 죄악된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한번 들어오면 고스톱하고 노름하고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은 눈만 감아도 막 스쳐간대. 그래서 마귀를 물리쳐야 돼. 도적질하는 사람, 강도들은요, 눈만 감아도 저 사람 호주머니 돈이 있구나 보인대. 예? 유명한 부흥사였던 미국의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했던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죄와 싸운다. 매일같이 죄와 싸운다. 발이 있는 한 발로 죄를 차버릴 것이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릴 것이고 머리를 갖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릴 것이고 이빨이 있는 한 죄를 물어 뜯어버릴 것이다. 내가 늙어서 주먹이 힘이 없고 발이 힘이 없고 이빨이 없고 힘이 없다면 잇몸으로라도 짓눌러서 죄를 멀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도 여러분 죄인 줄은 몰라요. 이단 오늘 또 뭐 저 스타디움에 10만 명이 모인다. 또 이슬람도 이단이나 이슬람이 공통점이 뭐냐? 거짓말이 교리입니다. 거짓말 한마디 하면 아이고 내가 거짓말해서 안 되지. 이게 양심인데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거짓말이 무디어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만 칼빈이 한쪽에 거짓말 가지고 가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 한마디 했던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짝 호주머니 9개 거짓말을 집어넣어 댕긴다고 하잖아요. 왜? 9개 가지고 한마디 거짓말인 거 포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와 함께 뒹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죄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빠따가면 일주일 여러분 하루 24시간 7일 동안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1시간이거든. 1시간 대 7일. 이러니까 믿음이 온전히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졌던 거 주일 1시간 와서 빨기도 바빠. 씻어내기도 바빠. 회개하기도 바빠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죄와 뒹굴며 살았던 거 교회 1시간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다가 그거 다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머리끝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야 사함 받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의인의 반열에 선다면 세상이 죄악으로 얼룩져도 북한이 아무리 핵으로 무장해도 세계가 전쟁 난리여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죄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근심과 불안에서 지키고 또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서 지켜야 돼요? 죄로부터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탄 마귀로부터. 분명히 영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불안과 근심, 노이로제, 죄악된 생각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분은 대인관계가 잘 안 돼. 혹 이런 분 있죠? 저분들은 성격이 특이해.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어릴 때 부모 곁에서 받은 상처가 있거나 환경에서 받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일생 동안 그렇게 가져갑니다.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 예수님 만나고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말하는 게 이상해. 대인관계가 안 돼. 옆에 사람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 배운에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한다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의식이 없어. 마구잡이는 말해. 여러분 두 다리가 건강합니까?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두 다리 건강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왜? 그 건강한 두 다리 가지고 오늘 교회에 찾아오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감사한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죄 짓는데 더러운데 하나님 원치 않는데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리에 힘을 빼버려요. 네 걸어서 안 되겠구나. 너 건강 안 해야 되겠구나. 왜? 더 죄 지니까. 더 더러운 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예민하고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건가? 교회에 유익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없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마귀 사탄은 너희를 피해간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 대적. 마귀를 끌어들이면 안 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복종하자. 마귀는 자꾸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상대가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은 하늘의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서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 너 어디 가는구나. 아, 너 걸로 가면 안 되는데, 은혜 받는 데 가면 안 되는데 찾아와요.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되는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 압니다. 네 마음 생각 지금 설교 들으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 사탄은 다 본다니까, 안다니까. 영이기 때문에 알아요. 영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야 돼. 그래 바울 사도는 그 사람과 속사람과 속사람 그 사람 늘 싸운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 교회에 앉아 있다 보면요. 일주일쯤 되면요. 우편물이 막 목양실에 이렇게 쌓입니다. 지난 주간도 우편물이 얼마나 왔는지 아직 안 뜯어보고 내가 그대로 놔뒀어요. 왜? 연말쯤 되면 수백 통이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이래서 도와주고 저 사람은 저를 도와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10년 전에 보냈던 그대로 보냅니다. 어떤 교회는 20년 전에 보냈던 사진, 20년 전에 보냈던 편지 그대로 보내. 복사해가지고. 전국에 5만 교회잖아요. 5만 교회 중에 5천 교회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5천 교회 중에 뭐 500교회 10분의 1, 100분의 1, 뭐 한 50교회만 도와줘도 뭐 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뜯어볼까 말까. 뜯어보면 내 마음이 약해서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뭐 교회 건축하고 뭐 교회 비가 세고 뭐 교회 뭐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이 어렵고 더. 그때 저는 염려 안 하기로, 생각 안 하기로. 한 5천 교회만 보내도 5만 교회 보냈는지 5천 교회 보냈는지 몇 교회 보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만 해도 뭐 한 12,000교회 되잖아요. 다 못 보내도 절반만 보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걱정, 죄에 눌리면요. 가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마음 지키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마음 지키는 비결. 첫째, 말씀으로 무장해요. 말씀이 있어야 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아, 이건 사탄이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규례, 법칙, 법도, 계명. 뭐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뭐로? 말씀으로 판단하세요. 말씀으로. 내 기준이 내 그 경험, 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요사이는 영상으로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하지만 영상 보다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분 잘 없어요, 실제로. 아, 잘하는구나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첫째, 말씀으로 무장하자. 둘째, 기도로 성령 충만 받자. 셋째,
한 곳에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는 것, 애착하는 것을 버리죠. 그 문제가 한번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손에 못 놔. 거기에 눈을 못 떼요. 오로지 미안해. 이러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 칩니다. 사고.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거기에서 해방해서 거기서.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내려놓아 버리니까.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집착하면요, 마음이 병듭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지요. 내 계획대로 안 되지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지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의 병. 육신의 병만 오면 괜찮지요. 영혼의 병까지 찾아요. 영혼이 병든다니까.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멀어지고, 찬송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마지막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영생의 복이 내게 주어졌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됐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도 하나님이 날아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이 확신이 있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심불안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십시다. 무서운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십시다. 사탄 마귀로부터 마음을 지키십시다. 지키는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집착, 애착을 버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 잘 지키기로 다짐하고 이 시간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